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총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하느님의 사랑을 담은 더 좋은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전례력에는 교회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거인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의 축일이 있습니다. 한 명은 갈릴레아에 거칠고 배우지 못한 어부였고 다른 한 명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성인이자 율법학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선택받은 후 그분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 두 사람은 마치 어울리지 않는 한 쌍처럼 보입니다. 사도행전은 실제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베드로의 행적, 후반부는 바오로의 행적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달랐던 두 사람이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위대한 사도의 삶을 통해 어떻게 평범하거나 심지어 죄 많은 인간이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은 만약 사울이라 불렸던 성 바오로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서기 30년대 중반부터 50년대 중반까지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여러 교회를 세운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 인물이었으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에 유다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유다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했습니다. 바오로는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안티오키아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기를 주저했을 때 그를 공개적으로 꾸짖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유다교의 관습을 엄격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른 유다인들의 눈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논쟁에서 바오로가 이겼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중요성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이는 실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위대한 인권운동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민족이 차별 없이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바오로의 외모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경인 바오로 행전을 통해 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가톨릭 교회가 성경에서 일부 책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주장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그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책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쓰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신교 성경에는 없고 가톨릭 성경에만 포함된 7권의 구약 성경, 즉 제2경전과는 다릅니다. 지에서, 마카베오기, 집회서, 토비기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많은 이들이 이 책들을 가톨릭이 나중에 덧붙였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책들은 초대 교회 시절부터 항상 성경의 일부로 여겨져 온 성령의 영감을 받은 경전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마르틴 루터가 이 책들을 성경에서 제외했던 것입니다. 다시 바오로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바오로 행전에 따르면 그는 우리가 로마의 조각상에서 흔히 보는 이단자를 심판할 듯한 번개를 든 거대한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대머리에 안장다리, 메브리코를 가졌고 눈썹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으며 키는 150cm가 채 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그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는 누구든지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 바오로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에게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보다 차라리 차거나 뜨겁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오로는 분명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두려워한 것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5번이나 채찍질을 당했고 3번은 매를 맞았으며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돌에 맞는 셔독으로 순교할 뻔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 속에서 그는 신약 성경 27권 중 절반이 넘는 14권을 저술했습니다. 성경은 바오로가 어떻게, 언제 순교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기 160년경에 쓰인 외경 바오로 행전은 그의 순교를 묘사합니다. 네로 황제는 바오로에게 참수형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잘린 머리가 땅에 3번 튀었는데 닿는 곳마다 샘물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로마에 있는 그의 순교 기념 성당은 새 분수 성당으로 불리며 성벽 밖의 성바오로 대성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를 순례해 보신 분이라면 아마 방문해 보셨을 겁니다. 이제 교회의 또 다른 위대한 기둥, 성 베드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그의 이름은 무려 191번이나 언급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요한이 48번, 다른 모든 사도들을 합쳐도 130번에 불과한 것을 보면 그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 16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약속하신 천국의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봅니다. 이는 하느님의 집, 곧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스리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는 사도들 가운데 으뜸, 즉 수위권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 사도는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빈 무덤에 먼저 도착했지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다림으로써 그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루카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베드로에게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줄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돌보아라고 3번 말씀하시며 그의 권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도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지만 특히 베드로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고 교리를 판단하며 교회의 규율을 결정하는 메고 푸는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종종 우리는 나는 종교는 싫지만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조직하셨습니다. 그분은 주교단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교황직이라는 베드로의 의자를 세우시고 그 위에 베드로를 앉히셨습니다. 우리가 교황청이라고 부를 때 이 시는 라틴어 세즈즈에서 유래했는데 바로 의자를 의미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교황을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분, 즉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교황을 하느님으로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의 공식 칭호는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의 종들의 종입니다. 그는 모든 주교들 위에 수의권을 가진 로마의 주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모든 조직에는 일치를 위한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조직인 가톨릭 교회가 우리 인간의 온갖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2000년 넘게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황은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는 완벽한 존재일까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교황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문제에 대해 모든 주교와 일치하여
성저에서 장엄하게 진리를 선포할 때에만 무류성을 지닙니다. 그리고 이는 역사상 극히 드물게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교황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며 그의 개인적인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는 AD 88년의 한 사건을 통해 명확히 드러납니다. 당시 코린토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자 그들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로마의 제4대 교황인 클레멘스 1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때 예수님의 12사도 중 한 명인 요한 사도가 아직 살아있었고 로마보다 코린토에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도 요한이 아닌 교황 클레멘스에게 갔습니다. 이는 누가 교회의 최고 권위자였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서기 67년경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 로마를 탈출하던 중 길에서 마주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버린 내 양들을 위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깨달은 베드로는 그 길로 발걸음을 돌려 로마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그가 묻힌 곳에 오늘날 바티칸의 성베드로 대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오로가 참수당한 곳에는 성벽 밖에 성바오로 대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로마를 향한 최초의 순례는 바로 이 두 위대한 사도의 무덤을 찾아 그들의 신앙을 기리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가톨릭 교회의 수많은 순교 성인들의 피와 희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분들의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경은 베드로의 그림자나 바오로의 손수건만으로도 병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성인들의 믿음과 하느님의 은총은 시대를 넘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이 오늘날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 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가톨릭 의료기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나라는 이름의 한 여성은 혼란스러운 자신의 삶 속에서 아이를 위한 자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낙태를 결심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거절당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평생 알고 지낸 한 가톨릭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6,000명이 넘는 아기를 받아낸 또 다른 의사를 만났고 그녀와 뱃속의 아기를 위한 그의 계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매 방문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산모에게 아기의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나는 처음으로 초음파 화면에서 자신의 아기를 보았을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의 원이 완성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9개월 동안 아기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 자체로 기적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그녀의 삶, 임신에 대한 관점, 결정을 내리는 방식, 그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병원의 의사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자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 유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랑을 실천합니다. 어떤 환자들은 병원에서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한 의사는 코로나 팬데믹 시절 마스크로 눈밖에 보이지 않는 한 새로운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조심스럽게 그들이 어떻게 환자를 대하는지 그들의 신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마음을 열었고 치료가 끝난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감이 적고 특정 질병에서 더 나은 회복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항상 성공이나 좋은 결과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과 섭리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한 의사는 자신의 진료실 대기실에 이런 성경 구절을 걸어두었습니다. 내 은총이 너에게 충분하라. 그는 이 말씀에 의지하며 환자들에게도 하느님의 은총이 그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줄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그 병원에는 24시간 성체 조배실과 매일 미사가 봉헌되는 경당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때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의 손을 잡고 경당으로 들어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의술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소명입니다. 제나는 이제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들 루카와 함께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기도는 제가 하느님의 눈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 간절한 중재였습니다. 성 베드로와 바오로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박제된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제나의 이야기처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 계속해서 쓰여지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거친 어부였던 베드로처럼 교회를 박해했던 바오로처럼 우리 역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일지라도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만 있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청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총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하느님의 사랑을 담은 더 좋은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전례력에는 교회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거인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의 축일이 있습니다. 한 명은 갈릴레아에 거칠고 배우지 못한 어부였고 다른 한 명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성인이자 율법학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선택받은 후 그분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 두 사람은 마치 어울리지 않는 한 쌍처럼 보입니다. 사도행전은 실제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베드로의 행적, 후반부는 바오로의 행적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달랐던 두 사람이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위대한 사도의 삶을 통해 어떻게 평범하거나 심지어 죄 많은 인간이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은 만약 사울이라 불렸던 성 바오로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서기 30년대 중반부터 50년대 중반까지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여러 교회를 세운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 인물이었으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에 유다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유다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했습니다. 바오로는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안티오키아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기를 주저했을 때 그를 공개적으로 꾸짖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유다교의 관습을 엄격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른 유다인들의 눈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논쟁에서 바오로가 이겼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중요성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이는 실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위대한 인권운동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민족이 차별 없이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바오로의 외모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경인 바오로 행전을 통해 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가톨릭 교회가 성경에서 일부 책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주장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그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책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쓰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신교 성경에는 없고 가톨릭 성경에만 포함된 7권의 구약 성경, 즉 제2경전과는 다릅니다. 지에서, 마카베오기, 집회서, 토비기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많은 이들이 이 책들을 가톨릭이 나중에 덧붙였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책들은 초대 교회 시절부터 항상 성경의 일부로 여겨져 온 성령의 영감을 받은 경전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마르틴 루터가 이 책들을 성경에서 제외했던 것입니다. 다시 바오로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바오로 행전에 따르면 그는 우리가 로마의 조각상에서 흔히 보는 이단자를 심판할 듯한 번개를 든 거대한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대머리에 안장다리, 매부리코를 가졌고 눈썹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으며 키는 150cm가 채 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그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는 누구든지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 바오로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에게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보다 차라리 차거나 뜨겁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오로는 분명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두려워한 것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5번이나 채찍질을 당했고 3번은 매를 맞았으며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돌에 맞는 셔독으로 순교할 뻔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 속에서 그는 신약 성경 27권 중 절반이 넘는 14권을 저술했습니다. 성경은 바오로가 어떻게, 언제 순교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기 160년경에 쓰인 외경 바오로 행전은 그의 순교를 묘사합니다. 네로 황제는 바오로에게 참수형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잘린 머리가 땅에 3번 튀었는데 닿는 곳마다 샘물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로마에 있는 그의 순교 기념 성당은 새 분수 성당으로 불리며 성벽 밖의 성바오로 대성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를 순례해 보신 분이라면 아마 방문해 보셨을 겁니다. 이제 교회의 또 다른 위대한 기둥, 성 베드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그의 이름은 무려 191번이나 언급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요한이 48번, 다른 모든 사도들을 합쳐도 130번에 불과한 것을 보면 그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 16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약속하신 천국의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봅니다. 이는 하느님의 집, 곧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스리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는 사도들 가운데 으뜸, 즉 수위권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 사도는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빈 무덤에 먼저 도착했지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다림으로써 그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루카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베드로에게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줄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돌보아라고 3번 말씀하시며 그의 권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도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지만 특히 베드로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고 교리를 판단하며 교회의 규율을 결정하는 메고 푸는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종종 우리는 나는 종교는 싫지만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조직하셨습니다. 그분은 주교단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교황직이라는 베드로의 의자를 세우시고 그 위에 베드로를 앉히셨습니다. 우리가 교황청이라고 부를 때 이 시는 라틴어 세즈즈에서 유래했는데 바로 의자를 의미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교황을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분, 즉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교황을 하느님으로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의 공식 칭호는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의 종들의 종입니다. 그는 모든 주교들 위에 수의권을 가진 로마의 주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모든 조직에는 일치를 위한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조직인 가톨릭 교회가 우리 인간의 온갖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2000년 넘게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황은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는 완벽한 존재일까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교황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문제에 대해 모든 주교와 일치하여 성저에서 장엄하게 진리를 선포할 때에만 무류성을 지닙니다. 그리고 이는 역사상 극히 드물게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교황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며 그의 개인적인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는 AD 88년의 한 사건을 통해 명확히 드러납니다. 당시 코린토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자 그들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로마의 제4대 교황인 클레멘스 1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때 예수님의 12사도 중 한 명인 요한 사도가 아직 살아있었고 로마보다 코린토에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도 요한이 아닌 교황 클레멘스에게 갔습니다. 이는 누가 교회의 최고 권위자였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서기 67년경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 로마를 탈출하던 중 길에서 마주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버린 내 양들을 위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깨달은 베드로는 그 길로 발걸음을 돌려 로마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그가 묻힌 곳에 오늘날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오로가 참수당한 곳에는 성벽 밖에 성바오로 대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로마를 향한 최초의 순례는 바로 이 두 위대한 사도의 무덤을 찾아 그들의 신앙을 기리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가톨릭 교회의 수많은 순교 성인들의 피와 희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분들의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경은 베드로의 그림자나 바오로의 손수건만으로도 병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성인들의 믿음과 하느님의 은총은 시대를 넘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이 오늘날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 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가톨릭 의료기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나라는 이름의 한 여성은 혼란스러운 자신의 삶 속에서 아이를 위한 자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낙태를 결심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거절당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평생 알고 지낸 한 가톨릭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6,000명이 넘는 아기를 받아낸 또 다른 의사를 만났고 그녀와 뱃속의 아기를 위한 그의 계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매 방문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산모에게 아기의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나는 처음으로 초음파 화면에서 자신의 아기를 보았을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의 원이 완성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9개월 동안 아기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 자체로 기적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그녀의 삶, 임신에 대한 관점, 결정을 내리는 방식, 그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병원의 의사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자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 의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랑을 실천합니다. 어떤 환자들은 병원에서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한 의사는 코로나 팬데믹 시절 마스크로 눈밖에 보이지 않는 한 새로운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조심스럽게 그들이 어떻게 환자를 대하는지 그들의 신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마음을 열었고 치료가 끝난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감이 적고 특정 질병에서 더 나은 회복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항상 성공이나 좋은 결과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과 섭리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한 의사는 자신의 진료실 대기실에 이런 성경 구절을 걸어두었습니다. 내 은총이 너에게 충분하라. 그는 이 말씀에 의지하며 환자들에게도 하느님의 은총이 그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줄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그 병원에는 24시간 성체 조배실과 매일 미사가 봉헌되는 경당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때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의 손을 잡고 경당으로 들어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의술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소명입니다. 제나는 이제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들 루카와 함께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기도는 제가 하느님의 눈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 간절한 중재였습니다. 성 베드로와 바오로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박제된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제나의 이야기처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 계속해서 쓰여지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거친 어부였던 베드로처럼 교회를 박해했던 바오로처럼 우리 역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일지라도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만 있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청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총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하느님의 사랑을 담은 더 좋은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전례력에는 교회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거인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의 축일이 있습니다. 한 명은 갈릴레아에 거칠고 배우지 못한 어부였고 다른 한 명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성인이자 율법학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선택받은 후 그분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 두 사람은 마치 어울리지 않는 한 쌍처럼 보입니다. 사도행전은 실제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베드로의 행적, 후반부는 바오로의 행적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달랐던 두 사람이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위대한 사도의 삶을 통해 어떻게 평범하거나 심지어 죄 많은 인간이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은 만약 사울이라 불렸던 성 바오로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서기 30년대 중반부터 50년대 중반까지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여러 교회를 세운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 인물이었으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에 유다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유다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했습니다. 바오로는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안티오키아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기를 주저했을 때 그를 공개적으로 꾸짖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유다교의 관습을 엄격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른 유다인들의 눈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논쟁에서 바오로가 이겼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중요성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이는 실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위대한 인권운동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민족이 차별 없이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바오로의 외모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경인 바오로 행전을 통해 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가톨릭 교회가 성경에서 일부 책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주장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그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책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쓰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신교 성경에는 없고 가톨릭 성경에만 포함된 7권의 구약 성경, 즉 제2경전과는 다릅니다. 지에서, 마카베오기, 집회서, 토빗기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많은 이들이 이 책들을 가톨릭이 나중에 덧붙였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책들은 초대 교회 시절부터 항상 성경의 일부로 여겨져 온 성령의 영감을 받은 경전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마르틴 루터가 이 책들을 성경에서 제외했던 것입니다. 다시 바오로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바오로 행전에 따르면 그는 우리가 로마의 조각상에서 흔히 보는 이단자를 심판할 듯한 번개를 든 거대한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대머리에 안장다리, 메브리코를 가졌고
눈썹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으며 키는 150cm가 채 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그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는 누구든지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 바오로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에게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보다 차라리 차거나 뜨겁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오로는 분명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두려워한 것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5번이나 채찍질을 당했고 3번은 매를 맞았으며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돌에 맞는 셔독으로 순교할 뻔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 속에서 그는 신약 성경 27권 중 절반이 넘는 14권을 저술했습니다. 성경은 바오로가 어떻게, 언제 순교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기 160년경에 쓰인 외경 바오로 행전은 그의 순교를 묘사합니다. 네로 황제는 바오로에게 참수형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잘린 머리가 땅에 3번 튀었는데 닿는 곳마다 샘물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로마에 있는 그의 순교 기념 성당은 새 분수 성당으로 불리며 성벽 밖의 성바오로 대성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를 순례해 보신 분이라면 아마 방문해 보셨을 겁니다. 이제 교회의 또 다른 위대한 기둥, 성 베드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그의 이름은 무려 191번이나 언급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요한이 48번, 다른 모든 사도들을 합쳐도 130번에 불과한 것을 보면 그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 16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약속하신 천국의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봅니다. 이는 하느님의 집, 곧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스리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는 사도들 가운데 으뜸, 즉 수위권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 사도는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빈 무덤에 먼저 도착했지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다림으로써 그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루카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베드로에게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줄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돌보아라고 3번 말씀하시며 그의 권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도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지만 특히 베드로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고 교리를 판단하며 교회의 규율을 결정하는 메고 푸는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종종 우리는 나는 종교는 싫지만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조직하셨습니다. 그분은 주교단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교황직이라는 베드로의 의자를 세우시고 그 위에 베드로를 앉히셨습니다. 우리가 교황청이라고 부를 때 이 시는 라틴어 세즈즈에서 유래했는데 바로 의자를 의미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교황을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분, 즉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교황을 하느님으로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의 공식 칭호는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의 종들의 종입니다. 그는 모든 주교들 위에 수의권을 가진 로마의 주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모든 조직에는 일치를 위한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조직인 가톨릭 교회가 우리 인간의 온갖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2000년 넘게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황은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는
완벽한 존재일까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교황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문제에 대해 모든 주교와 일치하여 성저에서 장엄하게 진리를 선포할 때에만 무류성을 지닙니다. 그리고 이는 역사상 극히 드물게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교황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며 그의 개인적인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는 AD 88년의 한 사건을 통해 명확히 드러납니다. 당시 코린토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자 그들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로마의 제4대 교황인 클레멘스 1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때 예수님의 12사도 중 한 명인 요한 사도가 아직 살아있었고 로마보다 코린토에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도 요한이 아닌 교황 클레멘스에게 갔습니다. 이는 누가 교회의 최고 권위자였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서기 67년경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 로마를 탈출하던 중 길에서 마주 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버린 내 양들을 위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깨달은 베드로는 그 길로 발걸음을 돌려 로마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그가 묻힌 곳에 오늘날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오로가 참수당한 곳에는 성벽 밖에 성 바오로 대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로마를 향한 최초의 순례는 바로 이 두 위대한 사도의 무덤을 찾아 그들의 신앙을 기리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가톨릭 교회의 수많은 순교 성인들의 피와 희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분들의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경은 베드로의 그림자나 바오로의 손수건만으로도 병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성인들의 믿음과 하느님의 은총은 시대를 넘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이 오늘날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 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가톨릭 유료기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나라는 이름의 한 여성은 혼란스러운 자신의 삶 속에서 아이를 위한 자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낙태를 결심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거절당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평생 알고 지낸 한 가톨릭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6,000명이 넘는 아기를 받아낸 또 다른 의사를 만났고 그녀와 뱃속의 아기를 위한 그의 계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매 방문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산모에게 아기의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나는 처음으로 초음파 화면에서 자신의 아기를 보았을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의 원이 완성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9개월 동안 아기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 자체로 기적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그녀의 삶, 임신에 대한 관점, 결정을 내리는 방식, 그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병원의 의사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자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 유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랑을 실천합니다. 어떤 환자들은 병원에서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한 의사는 코로나 팬데믹 시절
마스크로 눈밖에 보이지 않는 한 새로운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조심스럽게 그들이 어떻게 환자를 대하는지 그들의 신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마음을 열었고 치료가 끝난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감이 적고 특정 질병에서 더 나은 회복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항상 성공이나 좋은 결과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과 섭리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한 의사는 자신의 진료실 대기실에 이런 성경 구절을 걸어두었습니다. 내 은총이 너에게 충분하라. 그는 이 말씀에 의지하며 환자들에게도 하느님의 은총이 그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줄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그 병원에는 24시간 성체 조배실과 매일 미사가 봉헌되는 경당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때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의 손을 잡고 경당으로 들어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의술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소명입니다. 제나는 이제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들 루카와 함께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기도는 제가 하느님의 눈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 간절한 중재였습니다. 성 베드로와 바오로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박제된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제나의 이야기처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 계속해서 쓰여지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거친 어부였던 베드로처럼 교회를 박해했던 바오로처럼 우리 역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일지라도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만 있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청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총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하느님의 사랑을 담은 더 좋은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전례력에는 교회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거인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의 축일이 있습니다. 한 명은 갈릴레아에 거칠고 배우지 못한 어부였고 다른 한 명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성인이자 율법학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선택받은 후 그분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 두 사람은 마치 어울리지 않는 한 쌍처럼 보입니다. 사도행전은 실제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베드로의 행적, 후반부는 바오로의 행적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달랐던 두 사람이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위대한 사도의 삶을 통해 어떻게 평범하거나 심지어 죄 많은 인간이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은 만약 사울이라 불렸던 성 바오로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서기 30년대 중반부터 50년대 중반까지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여러 교회를 세운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 인물이었으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에 유다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유다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했습니다. 바오로는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안티오키아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기를 주저했을 때 그를 공개적으로 꾸짖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유다교의 관습을 엄격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른 유다인들의 눈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논쟁에서 바오로가 이겼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중요성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이는 실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위대한 인권운동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민족이 차별 없이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바오로의 외모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경인 바오로 행전을 통해 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가톨릭 교회가 성경에서 일부 책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주장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그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책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쓰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신교 성경에는 없고 가톨릭 성경에만 포함된 7권의 구약 성경, 즉 제2경전과는 다릅니다. 지에서, 마카베오기, 집회서, 토빗기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많은 이들이 이 책들을 가톨릭이 나중에 덧붙였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책들은 초대 교회 시절부터 항상 성경의 일부로 여겨져 온 성령의 영감을 받은 경전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마르틴 루터가 이 책들을 성경에서 제외했던 것입니다. 다시 바오로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바오로 행전에 따르면 그는 우리가 로마의 조각상에서 흔히 보는 이단자를 심판할 듯한 번개를 든 거대한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대머리에 안짱다리, 메브리코를 가졌고 눈썹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으며 키는 150cm가 채 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그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는 누구든지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 바오로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에게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보다 차라리 차거나 뜨겁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오로는 분명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두려워한 것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5번이나 채찍질을 당했고 3번은 매를 맞았으며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돌에 맞는 셔독으로 순교할 뻔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 속에서 그는 신약 성경 27권 중 절반이 넘는 14권을 저술했습니다. 성경은 바오로가 어떻게, 언제 순교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기 160년경에 쓰인 외경 바오로 행전은 그의 순교를 묘사합니다. 네로 황제는 바오로에게 참수형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잘린 머리가 땅에 3번 튀었는데 닿는 곳마다 샘물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로마에 있는 그의 순교 기념 성당은 새 분수 성당으로 불리며 성벽 밖의 성바오로 대성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를 순례해 보신 분이라면 아마 방문해 보셨을 겁니다. 이제 교회의 또 다른 위대한 기둥, 성 베드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그의 이름은 무려 191번이나 언급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요한이 48번, 다른 모든 사도들을 합쳐도 130번에 불과한 것을 보면 그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 16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약속하신 천국의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봅니다. 이는 하느님의 집, 곧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스리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는 사도들 가운데 으뜸, 즉 수위권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 사도는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빈 무덤에 먼저 도착했지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다림으로써 그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루카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베드로에게